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회 후에 6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 또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은 늘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그 하루가 꽤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다양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다가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아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시련을 극복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피곤하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아침부터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약간 틀어지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예정하지 못할 때는 여지없습니다. 그날 감정적인 일이든 어떤 상황적인 요인이 있어서 내가 휘둘림을 깨닫게 됩니다. 자그만 일에도 화를 낼 때가 있고 아무렇지 않은 것에서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침에 깨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하루가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이런 위기를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지고 서둘러 드로아라는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중에 자신이 그토록 애를 많이 썼고 또 마음이 많이 갔던 그 에베소를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거기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무려 50km가 됩니다. 50km 되는 거리를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대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에 불렀는데 무려 50km나 되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인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고 예루살렘에 가던 여정 중에 이곳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목적과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반드시 닥치게 될 영적인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내가 떠나면 아무리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이 많이 훈련받았어도 이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나운 이리를 이제 늑대라고 요즘 부르죠. 이 사나운 늑대가 반드시 그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지도 모릅니다라고 가정법으로 쓴 게 아닙니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반드시 이단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겁니다.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짜가 있는 것에는 가짜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처럼 이단은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단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틈에 접근하고 믿는 사람에서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었고, 이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9절 이렇게 돼 있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돌보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무관심 정도면 괜찮은데 아끼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학대하고 괴롭히고 영적으로 착취한다는 것이죠. 양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신도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고 JMS가 그렇고 통일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단이라고 정죄받지는 않았어도 매우 이단성이 높은, 매우 이단성이 깊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것이 신앙의 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으로 되다 보면 영적으로 착취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단성이 매우 심각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우리 혹시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이단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착취당하고 힘겹게 씨름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두 번째는 오늘 3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이단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처럼 들어오죠.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단까지는 아닌데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내 편을 만들고 내 세력을 만들고 내 영향력을 크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그러지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말들을 자꾸 해서 나의 편은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게 했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하는, 내 세력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 사귀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나랑 함께하면 좋을 거라고 편을 만드는 사람 옆에 가면 그거는 결국 내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내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믿게 하려 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서 성도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영적인 비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늘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삼가라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프로세케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번쯤 관심 가져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계하라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 삶이 지금 이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은지, 물론 남들이 볼 때는 그 정도면 신앙생활 꽤 괜찮고 준수하고 나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그냥 이대로만, 이 정도만 살아도 정말 괜찮은 삶을 사는 걸까?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늘 삼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의해보고 자신의 신앙을 경계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늘 내 몸에 뭔가 조금 이상이 생기면 얼른 병원을 찾아가거나 빨리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해서 회복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을 늘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감독자로 삼았고 그 감독자로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모습으로 늘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 차례 울고 주먹이 쥐어지고 가슴이 아픈 그런 시간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과 또 그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보면 손가락,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죠. 동지들끼리 모여서 결단을 하고 매일 칼을 던지는 연습, 총을 쏘는 연습, 체력 연습 계속 훈련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외까지 가서 숨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그 당시 눈으로 볼 땐 독립이 쉽지 않은데 그냥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대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머니를 뒤로 하고 아내를 뒤로 하고 세 자녀를 뒤로 하고 만주 땅에 가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맹훈련을 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며 언제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뭐 근육을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칼을 잘 던지는지, 내가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내가 얼마나 다양한 해외 생활을 경험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붙들고 오늘 내가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여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이죠. 솔직히 목사도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쉬고 싶을까요? 종종 미국에 있는 저의 동기들 혹은 동생들 이야기 들으면 나도 미국 교회에서 목회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편하거든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고 그냥 낮에 아침에 나와서 성도들 신방하지 않아도 되고 딱 설교만 하면 끝나거든요. 뭐 상담할 필요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인교회를 하지만 무엇보다 새벽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늘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어떻게 하든 기도하려고 하는 것, 새벽에 기도 못했으면 귀 와서 어떻게 하든 내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것, 특히 어느 날 하루에 2번, 3번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 때 혹은 신방을 해야 되는 때가 있으면 그런 날은 더더욱 신방 전까지 영적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에 바로 나가기 직전에 그 전까지 팔굽혀펴기하고 몸의 근육의 힘을 탄탄히 모아놓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오늘 만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깝게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 신방하는 성도의 가정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할까? 그걸 알아차리려면, 그걸 깨달으려면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쉬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편안한 일상을 살고 싶지만 그 사명이 있고 그를 감당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을 끌어올려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계속 맞춰야 되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굳이 50km나 되는 거리에 굳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인들을 왜 불렀겠습니까? 이 사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니까요. 사안한 이리가 들어온다니까요. 성도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니까요.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성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두면 성도들 인생이 망한다니까요. 그러니 50kg지만 오세요. 오셔서 기도해야죠. 오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토요일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자고 할까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니까요. 목사지만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장로지만 장로답지 못하고, 안수집사만 권사지만 리더지만 리더답지 못하니까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늘 영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50kg나 되는데 피곤할 텐데 장로님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격으로 이런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야겠습니다. 이틀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 집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월 1,000만 원 넘게 버는 그런 친구인데, 1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잘 지내니? 잘 지내지, 열심히 살고 있어 막 하다가 열심히 기도한다, 뭐 열심히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덕환이 넌 그렇지 않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보였던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너 고민이 있으면 기도했던 사람이잖아. 우리 동기 중에 기도 시간 1등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왔던 사람이잖아. 근데 왜 고민해? 기도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독립군이 나라를 위해 늘 깨어 훈련하듯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독립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어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깨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일깨어 라고 말합니다. 일깨어 기억하라. 동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잠에서 깨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일깨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지금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32절, 특별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년 동안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단단하게 세워진 사람은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도, 교회를 뒤흔드는 세력들이 있어도 이를 잘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서 마침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거머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매우 인상 깊었던 글을 하나 읽었어요. 책의 제목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문학은 명답이고 성경은 정답이다. 여러분, 인문학의 많은 오래된 시대부터 현재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분야에 있던 사람의 지혜가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학만 잘 공부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주어지는 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명답이다. 그래, 꽤 좋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답은 뭐라고요? 정답이요. 명답 정도가 아니라 정답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상황에,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주는 것이 많은 인문학 서적과 상담학 등을 넘어서는 성경 말씀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통찰력 있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인데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오답이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정답이시다. 그러므로 오답을 갖고 있는 옆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정답을 갖고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오답투성의 인간들이 주는, 아무리 인문학을 참고했어도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은 명답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답을 갖고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의 정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정답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수많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가장 정확한, 가장 완벽한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정답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녹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수요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예수님 믿는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말씀대로 살면 목사님 우리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61%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내 주위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700명 중에 약 60% 되는 청년들이 본 거예요. 우리 주변의 부모님을 보고 주변의 똑같은 청년들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더니 약 6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들만 보아도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은 오히려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청년들의 의식 속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곰곰이 또 세심하게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 속에 나왔던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동일하게 그들이 외쳤던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풍파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쪼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을 종종 읽습니다. 그 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들, 정말 송이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다윗이니까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편 19편과 119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간증이 오늘 저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 없는 인생, 문제투성인 인생 속에서 명답을 넘어서 정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나의 삶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사마는 마음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우리 다시 한번 믿어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영혼이 사단이 이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것이고 우리 안에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며 모든 인생의 정답을 갖고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와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